lu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lu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lu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아멘. 서로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 줍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여러분 살펴보면은 지난 30년 역사 전만 해도 한국 교회사는 제자라는 말이 많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교회를 이제 세울 때에도 제자 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제자 열풍이 많이 강조가 되었지요. 그래서 앞다투어 교회 호칭을 사용할 때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의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또 그를 통하여 이제 진행했지만 몇 단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하는 것 또한 제자가 된다는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 교회들이 이제 점검해 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 열기가 다소 수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란 단어가 교회에서 차츰차츰 이제 사용되지 아니하고 멘토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좋은 멘토가 되기를 더 좋아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잡한 사회에서 리더십이 중시되면서 멘토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멘토란 그의 뜻은 무엇이고 과연 어떤 사람을 멘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전 1200년 그리스 이타리카 왕국의 왕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탈레마크우스를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이제 맡기는데 그 아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길까라고 염려하는 중에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 멘토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멘토에게 맡기면서 그 멘토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돌보게 하였다는 거죠. 멘토는 왕자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선생이 되어 주었고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또 그를 키우고자 지도자가 되어 줬고 위로하며 격려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훈계와 아버지의 어떤 그런 축복의 어떤 그런 만남의 자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훌륭하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튼튼하게 정말로 잘 자란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왜 있냐? 바로 그 친구 이 멘토의 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멘토란 이름을 지혜와 믿음과 사랑과 꾸준함을 이제 가지고 아버지처럼 이끌어주고 격려해준 지도자와 동료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중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멘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멘토는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멘토는 사랑과
믿음으로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이끌어줄 아름다운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멘토가 있으십니까? 좀 물어보세요. 좀 웃지만 마시고 좀 물어보세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금방 달려와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격려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는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나에게 다가와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오전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오늘 한 자매, 오늘 이 자리에 안 왔는데, 목사님 시간 여유가 있으면 저에게 좀 전화 한번 주세요. 전화를 하게 됐고 점심 식사 시간에 전화를 받게 됐어요. 내용이 뭐냐? 목사님, 저희 친구 엄마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좀 해줄 수 없냐고. 할 수 있지. 무슨 일이냐? 엄마가 좀 가까운 지역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친구 엄마가 위급한 암이 걸렸는데 사모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러면 중보기도를 하는데 좀 이름도 알고 좀 더 어떤 병명을 좀 알아야 좀 구체적으로 좀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그걸 좀 친구한테 좀 물어봐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좀 요청을 했고, 그 자매가 그 친구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그 친구가 엄마에게 요구하니까 엄마가 그것까지는 좀 알리지 않기를 바랬다. 그래도 제가 그 자매한테, 우리 그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도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밤에 내가 또 기도할 텐데, 그래도 참 그 믿음의 관계, 믿음의 만남이라는 것이 참 복스럽다. 이렇게 참 제가 칭찬까지 하는 기회를 제가 오전에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멘토자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려드리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한번 다, 나에게는 좀 가슴을 찌고 힘차게, 나에게는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위로자가 되시고자, 멘토가 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여인 며느리 룻에 대해서 좋은 멘토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한여로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저 집에서 가만히 앉아 놀고 있는 수동적인 무기력한 어떤 시어머니 모습으로 놓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스라엘 나라 2대 왕인 다윗 가문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을 가장 여러분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줬던 그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나오미는 룻에게서 시어머니이자 또한 좋은 인생의 멘토인 것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일지라도 그냥 있을 때는 그냥 사라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남에게 좀 더 인정받는 어떤 그런 인생, 정말로 좋은 멘토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좋은 멘토가 돼야 되는 그런 우리 삶의 여정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서로 좋은 멘토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절 말씀 보니까 서로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에게 사랑과 더불어 미래의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과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 대한 이 대화에는 굉장한 따뜻한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뭡니까? 즉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너를 위하여, 너의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좋은 안식처를 찾아봐 주겠다는 것, 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겠니? 너 혼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니?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룻을 위하여 직접 나서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아침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침 막장 드라마 좀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아침에 주로 막장 드라마 보면요, 시어머니들 그런다잖아요. 얼마나 악을 쓰겠다는지. 야, 우리 아들 죽었는데 네 혼자 너 시집간다고? 이놈의 너 시집가지 말고 너도 평생 죽으면 너 혼자 살아야 돼요. 아니래. 막장 드라마는 그런데요. 그러기에 이 시어머니 룻마저도, 나오미마저도 룻에 대하여 그런 뭔가 오기를 가지고 막장 드라마처럼 너 죽고 나 죽고 일편단심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을 법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너를 위하여, 너의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앞길을 열어줄 테니 이제 행복을 위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의 인생의 희망을 노래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또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탈탈 다 떨려서 빈털터리로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 하소서? 말하라 하소서. 즉 슬픔의 여인이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망적인 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노래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 희망적인 것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룻기 1장과 2장과 3장과 4장 이 4장밖에 안 되지만 전체를 보면 보아스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한 예로 보아스가 일꾼들과 함께 일한 그 처소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의 재벌 2세 금수저라고 이야기하죠. 금수저는 어떻습니까? 남들 일하든 말든 그냥 밖에 나가서 호텔에서 잠을 자야 일명 마약하고 본드하고 니나노 디스코장에서 춤춰도 상관없는 자식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 그런 자식들 얼마나 많아요. 부모와 아버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그렇게 해서 가정 가문 살렸는데 유학 보내놓고 나니까 헬로 아유 그러니까 와가지고 경찰 신세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혀꼬부라진 소리 하면서도 마약해가지고 그래도 외국 갔다 오는 사람들 참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일꾼들과 함께 밭에서 밤을 지새운 것을 보면은 오만 방자한 재벌 2세 금수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자신의 부유함을 뽐내는 어떤 여러분 졸부의 모습이 아니라 땀과 노동 가치의 어떤 부유함을 뽐내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땀과 노동 가치를 아는 굉장히 진실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그 보아스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 간절한 마음이 룻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와 정말 연결이 잘 돼 가정을 꾸리고 거기에서 대를 잇고 아이를 낳는 그런 소망을 꿈꾸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간절한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있다는 이 간절한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얘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얘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좋은 멘토란 나에게 그냥 좋은 아이디어, 좋은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깊은 사랑과 애정,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멘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족끼리 좋은 멘토, 오늘 다음 주 추석 기간이잖아요. 형제들 가족끼리 좋은 멘토가 된다는 것, 일가 친척들 간에 좋은 멘토가 될 수만 있다면, 또 교회 안에서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면, 구역 안에서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면, 또 기관 간에 또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멘토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우리 이 정도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뭔가 여러분도 믿음의 성숙이 됐다면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부터는 내가 좋은 멘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좋은 멘토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멘토가 되다 보면 좋은 멘토가 우리 인천신광교회에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멘토가 되면요, 우리 가정에도 다 좋은 멘토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멘토가 되면요, 금번 추석 기간에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일가 친척에요, 멘토가 더 많아져서요, 내년에 명절 때 만날 때요 달라져요. 두고 보세요. 금년 2023년 추석, 아니 내년 2024년 설 돌아오기 전에요, 분위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이번 추석 전부터 내가 좀 좋은 멘토가 되도록 말부터 행동부터 좀 우리 나오미처럼 좀 달라져서, 나오미가 그 루셀 며느리를 통해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너는 죽도록 시집가면 안 돼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신앙의 멘토로서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인천 신광교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분명한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확한 정보와 분명한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서로에게도 아름다운 더욱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붙은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진 이 정보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방에서 가만히 놀고만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오늘 보면 4절 하반절 말씀은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라고 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앉아서 구말 일을 보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집에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보아스의 모든 상황을 꿰두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 무엇을 하는지, 그의 동선, 하루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만나는지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오늘 나오미의 이 모습이라는 그 정보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이 정보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정보력, 시어머니 나오미의 정보력은요 어디에 불과하냐? 신명기 25장이 근거하여 아주 중요한 정보의 말씀을 확신을 갖고 있는데, 신명기 25장 5절에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의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같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기업 물을 자 책임에 대하여 오늘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의 또 다른 형제가 대신 아이를 낳아주며 또 그 일을 통하여 이 일을 당시에 하나의 나름대로의 제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이 있고 의무가 규정이 있지만 본인이 싫다 하여 그것이 행하지 않거나 못한다고 문제가 일으킨다면 누군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못한다면 어떡합니까?
이 일을 통하여 오늘 보아스에게 있어서 못한다 할 때에, 이 자체를 또 두려워할 때에, 또 이 자체를 통하여 오늘 시어머니, 오늘 나오미가 오늘 룻을 통하여,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 하는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 아닙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러분 더욱더 그의 고민과 문제, 그의 걱정과 모든 근심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해 줄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멘토란 무엇입니까? 정확한 정보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만남, 또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의 만남은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멘토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를 이 저녁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여러분이 더 좋은 멘토의 만남의 은혜 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를 얻기 위하여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여러분에게 이 밤에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더욱더 스승이기 때문에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부르다, 곁에서 부르며 찾아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 즉 카운셀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승의 어떤 역할도 하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멘토 역할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지키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순리의 길을 행하면 그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없을 예수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성령이 주여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시간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심 속에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중요해요. 마치 차를 운전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 그런데 기름을 써가지고 5만 원치 넣었다가 운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름이 떨어지면 무엇을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배짱이 있다고 기름 안 넣고 운전한다? 앵꼬 나서 운전 못하고 자동차 문제가 생겨요. 마치 성령님도요, 사모하지 않고 내 믿음 신앙 이 정도쯤 되겠지, 나 정도면 되면 인천 신광교 정도, 이 정도 나 정도 신앙생활 해봐, 교만이에요. 왜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떠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즉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고 나니까 악신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으로 일생일대 그 왕으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가 뭐예요? 다윗 왕을 죽이는 일, 혈한 데에 그의 인생에 비참하게 쓰임을 받아버렸고, 하나님께 그의 왕의 그 권한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2대 왕으로 사용하셨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그래서요, 다윗도 보세요. 그가 범죄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떠나가신 것을 너무너무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51편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요, 다윗이요 범죄한 후에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라고 고백하잖아요. 지난날에 자기 연약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 하나님 떠나가시면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걸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모든 걸 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걸 끝날 수밖에 없으니 주여 용서해 주시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소멸되지 않게 해달라고,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까지 못한다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령 그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성령을 참으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그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시간 성령님을 또 구하시기를 바라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면 우리 믿음의 신앙 단절되고요, 섭섭이가 찾아와서 우린요 교회 떠나가게 되고요, 마지막 때 신앙 단절돼서요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사모함 가운데 신앙 단절되지 않도록, 난 크리스찬 되지 않도록, 가난한 교인 되지 않도록 굳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경제적인 곤란, 관계의 아픔,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가 있는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 유혹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과연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십니까? 기름이 비워지니까 이스라엘 2대 왕이 다시 죄 앞에서 버틸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에 좀 긴장감을 가지시고, 추석 준비하느라고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다음 주 추석 준비 잘 세시고 그 다음 주에 기도 자리, 예배 자리에 잘 참석하셔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더욱더 이 시대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일에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들이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로 여러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함이기 때문에 좋은 멘토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만남에서도 좋은 멘토가 한번 되어보십시다. 구역에서도 여러분 각 기관에서도 좋은 멘토가 한번 되어보십시다.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시고 인생의 좋은 멘토를 더욱더 만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또 영향력을 일으키기까지 또 어려움들을 이기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난리로 지진으로 자연재해로 들려오는 소식마다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어느 곳 하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둘 것 없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허락하사 좋은 멘토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도록 아버지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 아버지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간구한 기도 제목에도 은혜를 응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늦게 하는 힘을 봉헌의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손을 남아 아버지께 봉헌해 싸우니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늘물 여사 응답하시며 생명 녹에 기록하시고 아버지 노년의 건강 기력 마르지 않게 하사 진액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자녀 자손들 가운데 시온에 내려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심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